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전통과 예법을 알아보는 천고거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서 제사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분이 윤달에 돌아가시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제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음력 금음날인 30일이 제사인 경우 만약 29일밖에 없는 해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력으로 하면 윤달이나 금음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예를 들어 1월 30일 날이 기제사나 생일이 있을 경우 다음 30일이 없는 해의 기제사나 생일이 정말 난감하겠죠. 다음에 같은 윤달은 거의 없다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금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달이 아니더라도 같은 달 금음날이 29일인 경우도 있고 또 30일인 경우도 있답니다. 참고적으로 대표적인 음력 1월을 한번 볼까요? 음력 1월이 2020년은 30일까지, 2021년은 29일까지, 2022년은 30일까지, 올해는 또 29일까지, 내년 2024년에는 29일이 또 금음날이랍니다. 30일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죠. 물론 양력으로 해도 윤년인 2월 29일이 제사이나 생일이면 그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대부분이 음력으로 많이 지내죠. 물론 양력으로 정하거나 요일을 정해 지내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법을 따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리고 또 서해 바다나 섬에 사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변화가 심한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아내듯이 음력은 신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태음력을 중시한 경향도 물론 있었지만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날에 일진이 없잖아요. 일진은 음력에서 정해진 일진이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음력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달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달과 관련된 예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문이라서 많이 어렵죠. 윤달에 돌아가시면 길은 어떻게 될까? 대략 정리 한번 해볼까요? 법령이 말하기를 윤달이라는 것은 여분의 날짜를 가지고 달을 불어나게 한 것일 뿐으로 정식의 달이 아니어서 길흉의 대사에 모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또 개원예에 이르기를 윤달에 죽은 자는 상제나 기일을 모두 윤달이 붙은 바의 달을 바른 달로 삼는다 이렇게 하였답니다. 또 유월지가 이르기를 금년말 30일에 죽었는데 다음에 마지막 달이 작을 경우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되지요. 지난해 29일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 응당 다음 해 정조를 기일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이 없으니 다음 해 정조, 그러니까 설날을 기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달에 죽은 자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였답니다. 예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달의 30일, 그러니까 금음날에 돌아가신 경우 다음 해 작은 달로 29일이 금음일 때도 29일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러나 다시 30일 금음이 돌아온다면 30일이 제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달의 29일 금음날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뒤의 큰 달을 만나더라도 그대로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지
30일 금음날이 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들의 통찰이 늘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 법령과 두 번째 유월절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어를 제사 지내는 달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보면 여분의 달과 날짜에 대한 인정, 그 여분의 달과 날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법에서는 4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윤월이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윤월의 해를 만난다 하여도 윤월이 아니라 그 달의 본달 4일이 기재일이 되고 윤월 그날에는 설위 평상시의 밥상을 올리고 부모이면 곡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월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일달에 윤월이 든다 하여도 윤월에 제사하지 않고 그 달의 본달에 제사를 지내듯이 우리가 택일하여 묘제를 지낼 때도 윤달을 택하여 지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윤달이 아닌 정월에 지낼 뿐이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월절의 말처럼 윤월이 있는 해에는 그 윤달에 제사를 지내는 게 타당하다는 설도 있으니 그건 각자 집안 사정이나 지역에서 하시는 대로 지내시면 되겠죠. 만약 평달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에 윤달이 있더라도 윤달과 상관없이 그냥 평달로 하시고 윤달에 지내는 건 아니랍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참고로 윤달은 태음력상 역일과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끼워 넣는 달로서 태음력에서의 한 달은 29일과 30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데 이를 1년 12달로 환산하면 도합 354일이 됩니다. 365일이나 366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과는 11일이나 12일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으로는 태양력과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계절의 추이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답니다. 따라서 윤달은 이러한 날짜와 계절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치운법에서 나온 개념이랍니다. 윤달의 계산은 통상 19태양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19년 7윤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계산법에 의하면 19태양년은 태음력 235개월이 됩니다. 태양력 만 3년이 채 못 되어 윤달이 한 번씩 돌아오는 형태죠. 윤달이 드는 빈도는 5월이 가장 많고 11월이나 12월, 1월은 거의 없답니다. 윤달은 1년 12개월 외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기 때문에 윤달을 여벌달, 공달 또는 덤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보통 달과는 달리 걸릴 것이 없는 달이고 탈도 없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탈이 없는 달로 되어 있잖아요. 윤달이 아니면 집안에 못을 하나 박아도 방위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집수리나 이사를 윤달에 하면 가릴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사나 집수리는 보통 달에도 손 없는 날이나 길이를 택하면 할 수 있지만 수의는 꼭 윤달에 하게 되어 있어서 나이 많은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만들잖아요. 산소를 손질하거나 이장하는 일도 흔히 윤달에 하고요. 결혼도 평생의 대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윤달에 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윤달에 돌아가신 경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와 금음날 30일에 돌아가셨을 경우 29일이 금음날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1년 중 가장 기억하는 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사의 주체가 되는 위치에 계신다면 최대한 간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그래야 가족들이 다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